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모하고는 이 공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축복의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보통 토요일 날 모든 예배와 준비하는 최종 마지막 작업이 뭐냐 하면 이제 주보를 만드는 겁니다. 프린트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어서 난감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고쳐지지 않는데, 다행한 것은 제가 목적한 그 복사량의 주보 양의 넉 장만 부족해서 괜찮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기술자한테 AS 받으면 고칠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받고 고장나는 많은 것들,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분들이 누가 고치실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 어떻게 할까요? 갈라디아 5장 20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그거 다 어디 기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면 다 기억 못해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내가 오늘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고침을 받을 대상인지 위로받을 대상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꼭 살피셔서 내게 무엇이 부족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고 설교한 저조차도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증금할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음에 하나님 다 아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장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들어서 팔을 벌리셔서 안으로 나에게 밖으로 우리 주변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는 온 땅에 흩어진 우리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 위해 자녀들 위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마당에는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하나이가 오면은 막 피곤해가 지쳐가 차에 있거든요. 근데 나와보니까 눈을 걸리고 눈을 던지면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눈이 성령보다 낫다. 눈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생각을 우스개로 가끔씩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기를 원하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복을 내주기를 원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럼 누굴 원할까요? 하나님도 다 주는 게 아니시거든요. 히브리 11장 6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하나님이 계시를 믿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 걸 반드시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인간의 모인 예배 예식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귀한 업무의 권위기는 반석까지 세워놓으시고 그 교회의 중심 되는 성도들을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리라는 약속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 근심 걱정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두세 명이 넘치게 있습니다. 저하고 장로님에다 5명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설마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짜고 장로님도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도 가짜고 집사도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분의 약속대로 깨끗하게 제시선 받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부하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사 하늘의 보좌이신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잔치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오늘 한 아이를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할, 그것도 14살, 17살 사이 있는 아이, 여자아이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지금은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름이 만세, 이거는 온 제너레이션이라고 온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반대로 저 사람 똑똑한데, 저 사람 참 실력도 좋은데, 열정이 있는데, 성격도 좋은데,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 볼 때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을 만들고, 야 교만하다 이야기해야 되고, 혹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 저러고도 목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정말 그분들에게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갚으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정말 저에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엎드려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배우고 노력하고 영적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몇 번 대화해보고 표정해보면 이미 판가름 납니다. 아, 성령이 지금 근심하시겠구나. 근데 성령의 근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근심만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가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득하고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이 시에도 가득했지만 지금 여전히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어디로 미사일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며 비상체제에 지금 몇 개월째 죽음의 사투 속에서 있는 가자지구 사람들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몇 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셨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로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평화와 형통을 얻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제 가정, 자녀, 저희 홀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제 노후, 저희 목양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버티는 정도 아니라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적과 능력을 베푸니까 자꾸 귀신 이야기도 하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리는 자가 거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갈 곳을 찾다 보니까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어디서 났냐면, 그래서 내가 있던 옛집으로 가자. 갔는데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과 지식과 이성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지 아니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생기고 엉뚱한 권위와 권력을 이야기하고 정말 겸손한 척은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악이 가득한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일 수도 있고 아비 어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다가 우리를 내주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 재성에다가 자꾸 속삭입니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의 단에 9가지는 하나하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9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특성을 행하는 자는 금할 법이 없지만 그 특성이 막히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도 선교에 선교하는 사람들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체험한 사람들도 엇길로 가다 결국 이단이 되고 이단이 교주가 되고 혹은 혼자서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빨간 것 쪽에 아니면 파란 쪽에 하나님의 말씀 보혈 쪽에 그분의 구원의 순결하게 한 흰색이 아니라 세상에 잠시 살다 머물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이해하고 믿으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영과 혼과 관절을 고쳐주시고 쪼개기까지 우리가 고치고 싶은 것, 변화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살아서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의지,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잠시 충만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입술로 고백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세상의 걸림돌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던 세례요한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지만 똑같이 범죄보다 베드로가 훨씬 악한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까요? 회개의 차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한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선지자를 본 적도 없는 이 한 아이가 지금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은 시에 그 권능이 너희를 덮으시게 되면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세주 만왕의 왕이 태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아이는 깜짝 놀라서 나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최소한 뭔가 씨가 있어야 변화될 텐데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아이는 분명히 천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지극히 크고 높은 권능이 덮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있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뭐라고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맑게 하시고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 아래 놓일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런데 안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을 하고 내 의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근심이 오래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기 시작하고 지식적으로는 신학교 교수 수준인데 삶은 되지도 않고 그저 월급쟁이로 타락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저 역시도 안디교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에 속한 주의 종으로 날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교회에 너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사역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급에 잊어버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좋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니면 마음 상할 때는 기질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강하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더 나아가서 저주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생각을 통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혀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어제 오늘 상황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여러분에게 각자 역사하사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세에 복이 있는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언제요? 오늘 본문 이렇게 정확하게 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도대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에 이 마리아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될까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당과 가톨릭 국가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동상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상하고 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는 것 크게 개념심하고 들으십시오.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 문장이 지금 캐톨릭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뭐라고?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에 감동되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나올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읽으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전가할 때 회당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보라, 제자들 가르칩니다. 밖에는 어머니하고 동생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동생들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육 중요합니다. 출신 중요합니다. 저처럼 목회자 되고 한 교회 담임 목사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십 년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오고 구별되게 말씀 보고 갑자기 목사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공부한 목회자가 아니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감추고 또 감추다가 양보하다가 그 노력이 저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어린 아이 마리아를 보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나간 이야기 너무 귀하지요. 너무 애썼죠. 너무 노력했죠. 여러분 여기까지 할 때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난데, 나 괜찮은데, 나 좋은 목사인데, 나 정말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점점 속의 소리를 인간의 육의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소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100% 넘어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할 때 개입을 합니다.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아직 이 정도도 안 해주세요? 제가 사회생활은 이 정도인데 이거 왜 안 해주세요라고 개입을 하고 목회 방향을 정해놓고 왜 목회 방향을 안 따라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따라가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어떤 경우도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별개입니다. 선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저에게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각성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어려운 생일 때 누구보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진짜 목사지. 보여지는 교인이나 크기나 대우, 사례비, 복지 문제가 저에게 어떤 권위가 된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성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메말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말이 들리고 그 사람 말의 의도가 들리기 시작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제가 이게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비천하다는 말은 여기 영어 NIV에서는 험블이라도 있는데 겸손한, 초라한, 소박한이지만 원어 뜻을 보니까 낮고 보잘것없는, 고상하지 못하고 천박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비천하다니 하고 비참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매우 슬프고 끔찍한,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픈 것들이 정말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나 너무 비참해요. 당신 어디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고,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셨고 지금도 저에게 은혜를 기록하다 제 생명을 지켜주시고 제 삶을 지켜주시고 제 가정을 지켜주시고 제가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저는 비참한 게 아니라 비천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되지 아니하면, 이 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신랑이 오실 때에 기름이 없고 불이 꺼져가는 상태에 두려움에 떨다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1년 내내 구하던 답들 중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인간 자아가 높아지죠. 하나님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이 내려놓음은 자기가 죽는 작업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분의 전화를 받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위독하다 합니다.
너무 귀한 분이고 늘 준비된 분이어서 이 땅에 고생하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자녀인지, 그저 아이들에게 공부시키고 성공하라고, 그저 좋은 아빠처럼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는 입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수십 년을 살아도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은혜가 없네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 말로 훅 가게 됩니다. 그러면 변명할 때도 없고 변론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랍니다. 근데 어떤 복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스펠을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딱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내 삶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망합니다. 내 가족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진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칭찬받는 것이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따라간다면 못하겠습니까? 오늘 한문 장로님 직장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해지었습니다. 나라에서 새끼 밥을 하면 저보다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또 상황에 따라서 주일날 범하는 직장을 구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주일 성수 못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이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누가 더 귀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가게 되고, 처음엔 적게 먹고 제주 삶을 누리러 왔다가 조금씩 시급을 높이는 아이들처럼 어른들 조금씩 큰 집을 원하고 더 좋은 걸 원할 때 그 경제적 상황들이 여러분 짓누르게 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고 자녀에게 원망 듣게 되고 자녀 또한 부모에게 원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툼의 소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 어린아이에게 임했을까요? 오늘 이 아이의 말인 겁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주의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봤다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 나 좀 열심히 하는 잘하는데 헌신하는데 좀 하다 섭섭한 일이 생겨요. 아, 너무 섭섭하다고. 그럴 수 있냐고.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경향이 있고, 목사 여러분에게 거룩한 자 아무리 감싸도 말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들과 생각들이 숨겨있기에 단 한순간도 회개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복을 누렸느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괜히 장로님을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을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장로님에도 질서가 있죠. 그리고 모든 마음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구역자 있고 권찰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잘 돌아갈까요? 물론 형통하고 평화롭게 소통 잘 되면 가겠지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천지 빛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왜 지켜보시느냐? 단 한 명의 오늘 마리 같은 사람 찾는 겁니다. 나는 비천한데, 나는 비천한데 교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이 직분을 두려워하면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뭐냐?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후로 내가 만세의 복 있는 여자라고 일컬어질 것이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직분 받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놀라운 기적이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성경에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서 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천하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 진짜 보는 목적이 뭘까요? 마리아를 높였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에게 있는 누군가를 높였을까요? 마리아는 여전히 계집종이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달라질 게 없었고 목수의 아들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을 받았다고 해서 요셉의 가문족의 후손 중에 탁월한 왕의 계보나 제사장의 계보나 부유한 사람의 계보에 시집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한 복을 누렸고 만세에 내가 복이 여자라고 일컬이고 고백했지만 그의 인생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현실 앞에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특히 목사나 성교사님들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됩니다. 되지요, 당연히.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돼야 기쁜 일이죠. 내 뜻대로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선포합니다. 안덕교회 머리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굴까요? 지금 경질이 탁월한 남편입니까? 아니면 실세 있는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가문을 빛낼 자식들입니까? 어느 순간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고사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아마 죽을 마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어린 데서 이성인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고시는 주일인데 이거 시험 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은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이렇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왜 주일 성도 범하게 하자고 고민하면서 제도권 안에 어쩔 수 없이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정당한 삶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끊임없이 말씀이 들어올 때 나를 점검하게 변화되게 하고 나서 내가 결단했을 때 나중에 죽음 앞에도 돌아서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도 되는 것이지 인간의 판단 속에서 자꾸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가 자기 생각을 바뀝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과 지식이다 생각하면 동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 내세는 그거죠. 학위, 경력, 그리고 연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며 예수를 못 박듯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누굴 사랑하실까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저도 사랑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화목하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화목하면 얼마나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누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에 따라서 그 기간, 그 삶이 지금은 표가 안 나죠. 시간 지나면 표가 납니다. 어제도 한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히 불이 났는데 불구하고 강남은 쏙 내려앉았고 주변에 거슬렸는데 외형은 그대로더라고요. 불이 난 게 문제일까요? 불이 그렇게 꺼진 게 은혜일까요? 보는 눈에 달라집니다. 성령이 어디다 이야기에 따라서 입술 고백이 달라집니다. 봐봐, 교회 불났잖아. 또 어떤 사람은 아니지, 홀라당 탑을 짓고 사람이 죽으면 어떨 것 뻔했어. 하나님 저렇게 하신 거 지켜주신 거야 라고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가 비어 있었구나. 권사님이 교대로 옛날에 월화수목금 토 해가지고 철야까지 하면서 교회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모습들과 안수집사과 장로님들이 끊임없이 하는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교회를 비우는 상황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봐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번 장로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감사하지만 더 깨어 있어야겠다. 정말 우리 교회가 86년 동안 전염병과 질병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난도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습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시면 믿습니다. 왜 지켜주셨을까요? 안덕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탈 수 있습니다. 지지나 무너지기도 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수세기 동안 유명한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폭격에 맞아 무너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리에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일 큰 고통이 뭘까요? 그 옛날 다윗이 사모하던 그 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주어진 그 성전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맨날 통곡의 벽 앞에 우는 겁니다. 거기다 누가 그걸 지었을까요? 이슬람들이 거기다 이슬람 사옥을 지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듭니다. 다니엘에서 기록되어 있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왜 그걸 안 치울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이면 치우셨겠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 이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나라에 내가 속한 사람이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아갈 때에 내가 먼저 쓰러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누가 책임질까요?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외롭고 힘들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십 년을 아이를 키워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오늘도 눈 하나에, 스마트폰 하나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래 여러분, 불쌍히 여기주시면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겨우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수십 년째 대를 이어서 믿었기 때문에 성령만 임하시면, 마리아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권능이 덮으시면 이 어린아이가 바뀌어서 온 인류를 구세주로 높이는 자뿐만이 아니라 만세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만약에 마리아를 향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다가 내가 너를 통하여 만세에 너의 이름이 복이 있다 일컬을 수 있도록 지금도 초청하고 부르셨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다른 걸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못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잉태했을 때 비천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가진 몸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아이는 남편이 누군지 모를 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천사들, 동방박사들, 목동들 그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대다수는 저게 도대체 누구 씨를 품은 거야? 이유가 안 되거든요. 제일 큰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사상에. 그런데 마리아가 아무리 천사를 이야기하고 사가랴가 엘리사벳 이야기할 때 처음에 그렇게 자겠지요. 그런데 믿었으면 예수님의 삶이 바뀌었겠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소리로 살아갔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배에 잉태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자라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비아돌로서 길을 걸어갈 때에 골고다 언덕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광의 환희에 찬 화려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변에 거룩한 사람들이 애워쌌을까요? 아니요. 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 베드로도 모든 제자가 도망가고 비참한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은 그 생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 이후의 삶을 알고 만세에 복이 있는 여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 오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더나 여러분 이곳에 사는 동안 마리아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죽는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누굴 주셨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떡, 생수 되신 예수님. 그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도록 하늘과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신랑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이제는 나의 지배자가 오는 거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냥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진리가 살아 역사하여 우리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모를지라도 통회하고 자복함을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다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날이 살아납니다. 아, 하나님 내가 부족했군요. 내가 성령을 충만받지 못해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감정적으로 들었고 누군가 설교할 때도 나는 내 생각 다르니까 거기까지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가서 정말 말하기 싫거든요.
저는 목사라는 것 외에는 잘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들을까요? 누군가 가족들 누군가 죽음 앞에 이르거나 정말 원치 않는 큰 사고가 생기면 이제 전화 문자가 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겨자씨 말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을 바라보고 부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갖고 함께 동요하는 장로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들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들이 받고자 찾고자 하는 물질하고 건강하고 가정의 화목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진 주의 복이 되는 사람, 마리아처럼 만세의 복이 있다 이끄는 사람, 만세 동안 안독교회가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교회, 여러분이 만세에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비참한 들 같지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비천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쓸모가 없고 죄밖에 없고 틈만 남이 연약하고 교만하고 부족한 저희들, 화목해 하기보다는, 사랑하기보다는, 용서하기보다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아픔이 드러나는 순간순간에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여전히 마음으로 버티는 자들에게 긍휼 베푸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 하신 주의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 고백합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 주시고 더 나아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받음에 불구하고 나의 인생과 나의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자녀를 키우기에 바빴던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올려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